우리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시영 장로님이시고요. 지금 서울 정동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아마 우리 장로님 그 매스컴을 통해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외교관으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전 외무차관도 지내셨고 유엔의 대사로도 계셨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세네갈 대사를 역임을 하셨고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로도 계셨고 전주대학교 총장, 또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는 선교 한국이라는 모임이 있고 그 선교 한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아갔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하는 선교 한국처럼 시니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모인 단체가 시니어 선교 한국입니다. 그 시니어 선교 한국의 대표로도 계셨고요.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실행위원, 컴선교회 국제고문으로도 계셨고 외교관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지만 또 시니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도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신 이시영 장로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이렇게 목소리가 순조롭게 나오지가 않는데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역사학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그 교회도 역사가 참 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뵈니까 역사가 오랜 교회, 전통이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 교회의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의 교회에 온 것처럼 여러분 뵙는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80을 남겼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지난 날을 쭉 자꾸 이렇게 회고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다. 만남. 아기로 태어나서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그 다음에 형제 만나고 또 학교 가게 되면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이 연결이 쭉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80년 지나고 보니까 별별 만남을 수백 번의 여러 가지 만남을 갖게 하셨는데 가만히 회상해 보면은 어떤 한 만남도 그냥 헛되게 지나가는 만남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한 20년, 30년 전에 처음 만나서 잠깐 사귀었던 분을 지금 또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서 그분과 또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또 몇십 년 더 사실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은, 오늘 이제 제목도 이렇게 시니어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운동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작하실 때도, 할 때도 그렇고요. 계속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굴 만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운동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느냐, 왜 우리를 이런 일에 부르셨을까, 그래서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된 것도, 물론 지금 선교대에 3번째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있는 수요 기도회의 성격에 더해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장을 나가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하나님의 이 영교회를 광하신 지금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딴 사람 통해서 이러한 모임을 모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이 그냥 지나가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이제 목회자도 아니고 또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제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교관 40년을 외교관 일을 하던 그러한 저기 때문에 설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설교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그저 오래 산 사람으로서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신앙 간증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일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뭔가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거를 끊임없이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지금 제목이 조금 좀 더 길게 꾸며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여러분에게 잘 전달시키기 위해서인데, 보시면은 한 민족에게, 우리 한국 민족이죠. 한 민족에게 기적의 한 세기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니어의 역할과 사명이 뭐냐 하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제가 원래 드렸는데 부제가 안 나오는데, 부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라는 것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우리 인생의 은퇴지, 우리가 직장 관두고 또 교회에서 자리를 내놓고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서 은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후반생이라는 이 새로운 또 좀 낯선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만은,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의 후반생에 하나님이 이미 한 전반생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후반생에 무엇을 하도록 다시 쓰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세 차례 거쳐서 하시는 선교 대회 중에 장기의 직장에서 다 마치고서 정년 퇴직을 한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맡은 직책이 있었는데 그거 다 마치시고서 물러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은퇴한 분들이 아니라 현역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것이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주인한테 얘기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저도 이제 2001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40년 마치고. 그래서 마치고 나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된다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뭘 해줄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자, 어떻게 내가 세월을 보내야 되나. 더군다나 요즘에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작년까지 82%가 넘었습니다. 82세가 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64세 은퇴했는데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한 20년을 더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말이죠. 출퇴근을 하다가 아침에 출근 안 하고서 집에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집사람이 따가닥 아침 준비해요. 먹었나 보다 그러고 신문 좀 보고 나면 또 따가닥 점심을 만들어요. 또 조금 있다가 제가 뭐 여기 있으면 뭐 소고지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따가닥 저녁을 또 준비해요. 하루 이틀은 뭐 그러려니 했는데 매일 출근하고 퇴근했던 사람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집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따가닥 소리를 들으면서 한 주일 지나고 2주간 지나니까 야, 이게 도대체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뭔가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어렸을 때는 한평생, 우리 어르신네들이 한평생 그랬지 2평생이라고 그러실 분 없습니다. 그러고 들어보신 적 없죠. 한평생. 그래서 환갑 되면은, 환갑은 뭘 의미했냐면은 참 오래 사셔서 감사하다, 축복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갑 지나셨으니까 오래지 않아서 돌아가실 거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맺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부가 맺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한평생이 2평생이 됐습니다. 전반생이 있고, 후반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요즘에 월드컵 하느라고 야단이죠. 월드컵인지 여기 러시아에서 하는 거 보면은 거기 의뢰 전반전, 후반전이 있고, 그리고 대체로 결말은 대체로가 아니라 의뢰 결말은 후반전 마지막에 됐습니다. 우리 독일하고 싸웠을 때, 독일하고 경기했을 때 경기 시간은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연장전을 하는데 그 짧은 연장전 사이에 두 골을 해가지고 완전히 역전됐죠. 독일이면 지난번 때 우승팀인데 말이죠. 1등을 하던 금메달 팀인데, 이 후반생이 어떻게 되는가가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데 중요해지는 시대가 저절로 온 겁니다. 다 저절로 온 걸로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평생으로부터 우리의 평균 수명을 누리시면서 전반생과 후반생으로 갈라놓으신 겁니다. 그건 이제 파라다임을 바꾸셨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태도도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반생을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학위 하는 사람은 한 20년을 준비를 해서 전반생이나야 우리나라는 지금 50세만 되면 벌써 은퇴할 생각하니까 50년을 살 준비를 20년 걸려가지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뭐 요새 또 젊은이들은 뭐 취직을 해야 되니까 시험 잘 받는 거 가지고서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덜커덕 은퇴를 하고 나면은요,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은 아직 82점 몇 세인데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50대에 퇴직해가지고요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아니, 전반생 사느라고 20년을 공부했는데 15년, 20년을 후반생을 위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서 덜커덕 후반생을 맞이하는 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반생을 주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게 됐는데, 왜 그러면 마지막 때 시니어란 말 영어를 붙였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늙은이라고 말은 그렇게 향그럽지가 않게 느껴지죠.
노인, 해독서 노인도 별로 그렇게 말하자면 뭐 다 끝났다는 사람들 얘기 같이 들린다고요. 자, 이제 가끔 사람들이 실버란 말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실버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실버라는 명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나이 드신 분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니까 이게 실버같이 돼서 실버 그러는데 이 실버라는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서 적합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영어로 시니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시니어 목사님이라고, 영어로는 시니어 파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격이 높아져가지고서 지도자급 단계에 좀 간 나이가 되는 것을 시니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시니어라는 말을, 우리 말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시니어라는 말을 쓰자. 그래서 이제 시니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 적합한지 아닌지는 뭐 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자기의 직장도 관두시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도 관두신 그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네들을 시니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반생을 만드시면서 그 시니어들에게, 전반생 일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다시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사회가 됐습니다. 원래 일본이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몇 년 전에 우리가 일본 따라 먹었는데, 뭐든지 우리가 금메달을 또 유난히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고령화에서 금메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고령화 속도에서.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벌써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50세, 60세에 내 정년 퇴직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반생, 후반생으로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깨우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후반생도 어지간히는 건강해요. 지금 이제 80 넘었는데, 80 넘었다 그러면, 당신 그렇게 나이 먹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뭐 기운이 빠지고 힘든 거. 여기 지금 의자를 하나 놔주십시오 한 이유는, 혹시 제가 너무 다리가 아프면은 앉아서 하려고 지금 해놨는데, 지금 같아서는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후반생을 주신 이유는 그 전반생에서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던 안 살아왔던 후반생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중한 인적 자원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회에 없는 인적 자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직도 맡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분들입니다. 비록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다니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는 겁니다. 수요 기도회도 그래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자기 직장에서 20년, 30년 지나면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성으로서도 성숙하고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교회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도 몇십 년을 한 직장에서 한 전문직을 가지고서 수준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을 충실하게 갖춘 인재는 교회 안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경험 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만은 제일 중요한 영성이 성숙하고, 또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일을 시키실 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그것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이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교회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시니어들, 정년 퇴직을 했지만은 아직은 건강하고 그리고 영성이 충실하고 또 재능성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몇십 년 전부터 마련해 오신 겁니다. 저희 외교관이라 뭐 세계를 다 다녀봅니다.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나라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늘어나는 것도 막을 길이 없어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교회도 뭐 평균 연령부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신데 사실은 아까 제가 이 교회에 가는 거 보다가 3세대가 함께 일하는 교회 뭐 이런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세대가 세대를 계승해서 일을 하셨다고요.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지파, 그리고서 그다음에는 요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의 계승을 통해서 일을 하신 얘기가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저게 생긴 게 전체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세대를 다 잘라놓고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따라보고 교회 따라보고 어르신네 교회 행자 따라가고 어린이들 따라가고. 제가 제네바에서 근무할 때 거기가 종교개혁을 한 땅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근데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이 강단이 없습니다. 강단. 교역적은 뭐 평신도군 다 한 평면에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전할 때에는 이런 기둥에 이렇게 올라가서 말씀 전할 때에만 위에서 말씀 전하시고 딴 때는 다 같은 평면에 있더라고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제일 가까운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참 어색하네요. 제가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다 같은 평면에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반드시 교회 예배 시작할 때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네가 다 함께 앉아서 예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원래 제일 멋진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걸 잘랐는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도 일부러 우리를 그것도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우리 사회를 만드실 때는 우리 한국의 시니어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게 된 신념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긴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시작부터 계획 세우고 뭐 하는 일까지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을 미리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과 가르치심에 따라서 하자.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 성교학 운동에는요, 여기에 계급이 없어요. 누가 장이고 아니고 대표라는 건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린 다 같은 일꾼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다 발치 있는 일을 하자 하는 정도로 시작했어요. 자, 이걸 전국에다가 이걸 퍼뜨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는 가운데 충청도에, 전라남북도에, 경상남북도에 어떻게 만날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만남을 마련해 주셔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또 그 지역에 있는 훌륭한 좋으신 분들을 또 소개해 줘서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그냥 우리가 계획 세운 것대로 하는 것도 없고 계획을 안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서 잘하시기 바라죠. 그래서 지금 지역 시니어 선교회가 생기는데요. 수도권에 하나 있지만은 수도권에도 지금 몇 개 생겨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 한 세가 있죠. 전주에 있죠. 광주에 있죠. 여수에 있죠. 순천에 있죠. 목포에 있죠. 대구에 있죠. 부산에. 그게 다 자생적인 지방 선교, 시니어 선교회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본부가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초교파적으로 하자. 이게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가지고서. 근데 교파끼리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 몰라도 저는 감리교입니다만 아니 감리교 같은 감리교인데도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하고는 아무 관계조차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말이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물론 교단이 필요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정통적인 신학을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실한 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 교단 간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 한 가족의 관계로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양 성자님들이 오셔서 서양식으로 교단을 움직이는 방법을 그냥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선교 역사를 보니까 짧은 100여 년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음 선교사 들어오신 지 지금 133년째인데 그 사이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던 당시에 교파가 뭐 열 몇 개가 생겼어요. 그때 생겨서 또 일들을 다 잘했으니까 기쁜 일이지만 이게 교파라는 것은 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리의 어떤 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발전시키고 딴 데는 이렇게 해서 된 것이지만 이게 다 합쳐지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각각 성경에서 찾아내는 귀한 보물들을 또 같이 나누며 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운동은 초교파적으로 하자. 교단 아무 관계없이 나이 드신 분, 퇴역하신 분, 그리고 교회에서 충분한 영성을 갖추시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신 그 귀한 인적자만.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일꾼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우리 뜻도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보니까 많은데 그런데 어디서 돈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깨우침 주셨는데 내가 벌써부터 준비를 해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동원만 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디다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너희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을 보아라. 그럼 깨우침을 주셨어요. 저는 제 교회에서 다 각각 보니까 그 나이 드신 분 중에 아직도 건강하시고 뭐 나이 드신 분이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교회에서 많은 정보가 있고 특히 여자분들, 여자 권사님들 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제일 쓰고 싶어 하시는 시니어 인적 자원입니다. 나는 직장도 없어서 난 가정주부야 그러시겠죠. 가정주부처럼 하나님이 쓸모가 많은 분이 없어요.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직장 가졌던 분들보다도 이 교회에서 별별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셨던 분들, 그분들이 활용될 것들을 하나님이 잔뜩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운동이 벌어지고 진전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여러분하고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지나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50세가 넘은 분들의 세대는요, 우리 5,000년 한민족 역사상은 가장 특별한 기간을 보낸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옛날에 뭐 임진왜란도 있고 임오군란도 있었고 뭐 고구려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그래서 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도 고생 꽤나 많이 했죠. 말하자면 해방 전에 세계에서 제일 퍼캐피타 인컴, 그 인컴이 제일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습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춘궁기가 되면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한 70년 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겁니다. 이렇게 이룩한 것이 그럼 과연 우리가 다 만든 거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질문을 주시면서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복음화되는 과정이 지금 133년에 걸쳐서 복음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됐습니다. 아마 어느 나라도 이렇게 교회를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만든 교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근현대화 과정, 찢어지게 가는 나라가 거의 선진국 수준에까지 가는 시간이 70년밖에 안 된 나라, 그런 민족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공부해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깨우치신 뭐냐면, 제가 이제 사회과학,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했으니까 의뢰 복음화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근현대화 과정은 우리 한국의 우리 세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성취한 일. 물론 이제 우리 근대화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면서 강제적으로 근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나 이건 옛날식 타버리고서 이제 일본 따라가서 근대화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불과 70년밖에 안 걸려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태국보다도 뷰린보다도 말레이시아보다도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10번 경제 규모가 10번째로 가는 나라로 되리라고는요, 이게 천재가 나와도 이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두 갈래 일이 아니고 내가 복음화 과정에도 내가 관여했고 너희들이 근현대화 과정에도 내 손길이 들어가 있다, 이런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저는 이거 저쪽 혼동시키십니다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세기 동안, 저기 나오지만 기적의 한 세기라고 저는 부릅니다. 기적이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기적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눈에 보이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히 그 말씀을 쓰는 것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한 세기를 한 민족에게 주는데, 물론 한 민족만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각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때 흩으시면서 다 말도 달리하고 문화도 달리하는 흩으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주시는, 우리말로는 유전자, 요새 많이 쓰는 DNA가 다 있어서 우리 한 민족에게 주신 DNA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화 과정과 근현대장을 하나님이 뒤에서 주관하셨다. 그걸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한 7가지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제가 한동대학에서 한 학기에 가르치는 일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1시간 동안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목만 쫙 말씀드리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계획을 세워서 누가 이거 추진한 겁니까? 물어봤을 때 어느 학자도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적 같은 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요, 저거 진짜 80대고 70대고 60대 우리 세대는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부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학자들이 아무리 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도. 첫 번째는 뭡니까? 물론 복음 주신 겁니다. 근데 복음을 주신 과정이 너무 특이해요. 아마 여러분 거의 들어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과정을 다 들여다봤어요. 우리 딸이 미국서 석사학위까지 했는데 자기 선교사 되기도 그래서 선교사를 갔어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아주 벽지 아프리카의 기니란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 제가 찾아가 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 달을 살아봤어요. 여러분, 전기 수도도 없는 데서 살아본다는 생각은 여러분 하루도 못 견딥니다. 하루도. 그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도대체.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 그냥 말을 배워야죠. 거기 원주민 말을 배워야 되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 문법도 없어요. 그걸 그 사람들을 불러서 불란서 말로, 이렇게 불란서 말은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 걸 내 목격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우리 땅에 발을 딛기 전에 일어난 3가지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 그럼 성경이 들어가서 그날 말로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야 성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펜셀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게 1885년 4월 부활절이었어요. 첫 발을 내딜 때 제물포 인천에 손에 마가복음 한역판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마가복음 한역판이에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원군 때부터 쇄국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우리 중국 조정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쇄국이었었는데, 만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상인들이 만주에서 영국인이 이런 데서 온 선교사를 만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랬는데, 그 영국 선교사들이 보니까 얼굴은 똑같이 중국 사람인데 말이 달라. 말만 다른가 그랬더니 글자도 달라요. 그래서 그분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성경 번역을 시켰어요. 아니 그러니 장사꾼이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자나니까 한자 성경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번역해서 성경 전서가 1887년에 만주 땅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성하게 짝이었는지 그 후에 전혀 쓸모가 없는 성경이었지만, 그 다음에 일본에 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배우러 갔다가 양반인데 거기서 그 일본 선생한테서 복음을 듣고 믿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한자로 된 저걸 번역 시작해가지고 동경에서요 한자로 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 한글을 벌써 인쇄해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이제 들어가서 거기 나라 말 배워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남아있는데 성경 번역판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런 분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자기가 들은 예수님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웬 한국 사람이 2-3 사람을 끌고서 찾아왔어요.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들은요 자기는 만주에 있으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소래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막 해줬더니 그거 신통하다고 좀 더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빨리 좀 와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한 사람들은 세례도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 그러고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달라니까 세례 달라니까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나가 자빠졌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누가 이런 준비를 한 겁니까? 들어오신 선교사도 지금 하나하나 다 조사해 왔어요. 다 각자가 이렇게 신학교 공부하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그 세네갈 대사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에 흩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만, 여기에 다시 우리 이 외국인 200만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내는 미전도 부족에 있는 황금어장이 아프리카에 있고 중남미에 있고 아시아에 있어요. 다. 그 황금어장의 일부를 딱 띄워가지고서 이 좁은 남한 땅에다 탁 주시면서 복음화시켜라.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에 200만이 오겠다고 예언까지도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뭐냐? 한 가지 예만 들자. 어느 한 교회에서 근로자로 베트남 20대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고, 너무 똑똑하니까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많은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보낼 때 울면서 보냈어요. 베트남에 들어가면 교회도 없어, 목사도 없어, 성경도 없어. 어디 나가면 다 예수님 잊어버릴 거 아니냐.
웬걸요. 1년 후에 편지가 왔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제가 한국인 동안에 믿게 된 예수님 얘기를 내 동네, 옆 동네 가면서 쫙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갔다 왔어요. 그 20살짜리 자매가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베트남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도요, 베트남에 3가정이 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가 베트남 사람한테 선교하면 추방입니다. 중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승분하고 교회 세우는 거, 그 베트남 정부가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금지하는 곳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놓치려는 하나님의 계략이 몇십 년 전부터 다 있었는데 우리 잠깐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한민족을 시키시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얼만큼 여기 들어와 있는 200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라고 그걸 절실히 느끼는 교회가 많지가 않은 게 참 안타까워요. 지극히 좋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동네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학교 아이들이 왕따 당해가지고 울며 돌아올 때, 부부가 직장 나가야 되는데 애들 볼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특히 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서 아무 소리 않고 예수님의 사랑만 퍼넣어주면요, 객지에 와서 요새 난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전입니다, 이게. 모슬렘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그 브레이크, 돌파구입니다. 난민들이 나오면요, 요새 벌써 저는 그걸 몇 개 벌써 목격을 했어요. 난민들은 자기가 머슬림이든 힌두든 난민으로 나오면은 새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세계관이 다 무너져요. 가치관이 다 무너져요. 그 공백기가 한 4, 5년 걸려요. 그 이상 지나가면 안정되면 안 돼요. 그 4, 5년 공백기 갈급할 때 예수님의 사랑만 퍼지면은 그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은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선교사 며칠 만났어요. 아니 얘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예수님을, 모슬림 나라에서 온 젊은이인데 그 불과 얼마 동안 안 했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신학자가 용해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분들을 이렇게 쓰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 지금도 갖고 계시고 우리한테 기대하고 계신데 한국 교회가 얼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말씀드린 우리나라를 초고령 사회로 만드신 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런 거를 할 일꾼들을 현직에서 떠난 시녀들이 수가 지금 1년에 수천 명씩 각 교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어쩔 줄 뭐예요? 효도 관광시켜드리고 건강 강좌시켜드리고. 근데 그 중에서 화이트 칼라 중에서 블루 칼라 중에서 각종 직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라고 다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교회들이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 운동해 주신 첫째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원주민은요, 빈곤 문제, 질병 문제, 아니 그냥 그거에 닥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원주민들인데 선교사 가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전문인이 가서 가난의 문제, 병의 문제 이런 걸 같이 선교사하고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보낼 사람들이 퇴역한, 제가 은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퇴역한 우리 전문인들입니다. 거기에 가야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전부 다 복음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우리 보고 구원하라고 그러시는가. 그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목만 맞습니다. 북한이 곧 열립니다. 여러분 당신 근거가 뭐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신약 뒤져보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들 다 실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요. 이거 누구야?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한 한민족을 오늘날 한민족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DNA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란트를 다 독특한 걸 못 주셨을 거고요. 여러분 한 분에게 독특한 가정 환경, 개인 환경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나머지 어떻게 살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나머지 후반생 속에서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구나.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또 강의도 들으시고 이 교회에서도 시니어들이 동원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저희들로서는 무슨 요청을 하시든지 즐겁게 와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나게 된 것이 반갑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수요 기도회, 선교대회 여러분은 어떤 동기가 있어서 어떤 경위에서 오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모르실지 모르지만 다 뒤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러한 나의 마음을 설명 듣는 얘기를 나누라.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뭐 집 사고 이런 거 그거 다 사용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내 여생에서 시키시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내 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을 영광 돌릴 일로 차곡차곡 세워나가는 여생으로 만들겠다. 그런 동기가 여러분에게 생기셨다면 절대로 제가 드린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동기를 오늘 이 저녁에 불어넣어주고 싶으셔서 저는 그저 통화를 전달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그런 쪽으로도 또 다른 일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주교회가 되리라고 믿어서 마지 않고 아까도 사실은 목사님하고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다 그런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주교회가 역사가 오랜 교회가 또 어르신네가 또 많으신 교회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피난 가시던 분들이 이 후암동 쪽에 모이셔가지고서 이 교회 시작하는 걸 도우셨다는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때부터 북한에서 내려오신 우리 어르신네들의 그 가정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영주교회를 통해서 현재, 미래에 뭘 하실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하셔서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시간이 9시에는 다 마쳐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8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찬양을 하나 부르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찬양을 부르겠는데 이 가사를 해주시면 아마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게 저기에 나오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누구를 보낼까 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 그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데 여러분 오래전 찬양이라서 다 아실 것 같아요. 반주 없어도 되겠어요.